근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믿음의 사람 가운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허물을 만들어내고 들춰내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에 있는 사람 가운데도. 오늘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다는 말은 뭘까요? 뭘 하나, 어떻게 하나, 이걸 아주 유심하게 본단 말이죠. 엿보는 거예요. 사람도요, 엿보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제대로 봐야지 왜 엿봅니까? 틈을 보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엿보는 신앙, 그러시게 좋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신앙 가져야죠. 왜 사람들 엿보는 신앙을 가져요? 신앙의 초점이라는 건 자기를 말씀에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걷는가 하는 걸 보는 게 중요한데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본다는 거 별로 좋은 믿음이 아니죠. 우린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를 압니다. 가톨릭교회 수녀이지만 참 훌륭한 분이죠. 한 번은 기자가 인도의 캘카타에서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이렇게 힘겨운 삶을, 고아들 돌보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부럽진 않았는지요? 다른 사람의 삶이 부러워 보이진 않으셨는지요? 네, 테레사 수녀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예, 저는 사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볼 틈이 없어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맡겨주신 일 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 볼 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왜 예수님을 엿보았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꼼짝을 안 해요.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고요. 버스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안 타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서 누르면 자기는 탑니다. 야, 이거 가식적인 거죠. 버스를 자기가 세울 수 없죠. 자기 때문에 선다면 운전기사에게 일하게 하는 것이고 손드는 게 자기가 일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 틈은 얼른 올라타죠. 자,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습니다. 수종병이 들었다는 말은 몸에 물이 차서 붓는 거예요. 맨몸이 부어도 힘든데 몸에 물이 자꾸 찬다. 보통 병이 아닙니다. 아주 치유하기 힘든 그런 병에 걸려 있었어요. 지금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만일 이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한다면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만약에 치료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그런 율법은 필요 없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성경은 말하기를 예전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했죠. 몽학 선생은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아이들 잘 모를 때 그 길을 인도하는 게 율법과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신앙적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줘요. 근데 율법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는 게 문제죠. 여러분, 율법은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전통 가지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이 와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민족의 심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커서 새벽부터 기도하죠.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니까 한국에 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왔죠. 와서 그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보고할 때 그런 글을 썼던 걸 제가 봤습니다. 한국교회 초상이란 책에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웁니다. 그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매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성스러운 신앙을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배웠대요. 한국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라고. 그렇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는 1901년에 신앙생활의 7가지 기본 강령을 규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7가지 규례를 지켜야 된다. 첫째가 예배를 꼭 출석해야 된다. 주일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세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네 번째는 일부 일처제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온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여섯 번째는 금변하고 성실해야 된다. 마지막 7번째는 금주하고 금연해야 된다. 이런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 규례는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런 규례들을 지키지 못하면 세례를 베풀지 않을 때도 있고 직분을 세우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 파면하기도 했어요. 아주 엄중한 그런 규례를 가지고 있었고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나쁜 거느냐? 나쁘지 않죠. 그런 규례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세속주의 되는 걸 막고 안일한 삶을 사는 걸 막고 편의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아요. 사람은 죄의 속성이 있어서 자기 것을 주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자기가 옳은 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장했으니까 이게 관철돼야지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참 은혜로운 삶을 살아. 그 말은 날마다 부흥에 참석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많이 읽고 날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도 은혜로운 거죠. 근데 정말로 은혜로운 것의 근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고 주님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나를 절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야 되죠. 내 생각 이런데 네 생각은 이렇구나. 당신 생각은.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생각도 당신 생각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위배된다면 내 생각을 접어야죠. 당신 생각이 아무리 주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걸 접어야 돼. 이게 진짜 경건이고 이게 거룩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먼저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율법에 능통하고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엿봐요. 얼마나 불행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올바른 믿음인데 다른 사람을 자꾸 엿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해? 라고 엿보는 신앙, 불행한 신앙. 얼마나 힘든 삶을 살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말씀을 잘한다는 사람. 그런데 말씀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엿보고 있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엿보고 있어요. 말씀을 잘한다는 사람들. 그렇다면 저들이 정말로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모르는 거죠. 저들은 완고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죽어가는 것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외면했어요.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환자를 보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한 병자, 수종병 환자가 있었대요. 수종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에 물이 생긴다 그래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간이나 콩팥 같은 데가 좋지 않아가지고 세포 조직이나 그 사이나 늑막 같은데 채강이라 그러죠. 장과 장 사이에 물이 생겨요. 장을 압박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치료도 안 된대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예수님 청한 자리에 이 수종병 환자가 있었대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 지도자라 그러면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청한 자리에 수종병 환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 앞에 있게 했다? 이거 이상하잖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냐 보자 하는 거예요. 고쳐주면 율법 어기는 것이고 안 고쳐주면 참 국률도 자비도 없는 매정한 사람이네 라고 비난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하냐. 오히려 저들에게 물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게 저들이 입을 딱 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걸 시험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냐 안 맞냐, 자기들이 이제 오히려 그 질문에 답을 제시해야 될 때, 맞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아니라 그러면 긍휼과 자비가 없는 인생이 되니 딱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또 한마디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율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아들이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버려둬요? 그것까지도 갈 거 없어요. 소가 한 마리 빠졌을 때 그 집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뛰쳐갈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묻는 건 뭐냐, 이 가증한 위선적인,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가끔 그런 말씀하죠. 회칠한 부담 같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아까 제가 잠깐 책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위로가 됐어요. 독사의 자식들도 하나님께 사랑하려고 애를 쓰셨구나. 얼마나 가증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떠오르는 생각은, 정말로 병은 수종병 환자가 아니라 저 인간이 수종병 환자구나. 저 인간이 더 깊은 병이구나. 진짜 질병 환자는 누구예요? 진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는 수종병 환자가 아니라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이란, 저는 이 환자의 병을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의로움의 병, 남을 정죄하는 병. 이 병을 치유하지 않고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의인이 된 것처럼 의로움에 빠지는 병에 들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아뢰고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깊이 받아들이시는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움직이는 구조물이라고 그러죠. 5성급 호텔 이상의 아주 좋은 객실을 가지고 있고 뭐 엄청나게 커서 절대로 이 배는 가라앉을 일이 없다, 자신만만했던 그런 배. 그 배가 영국을 떠날 때 아주 조용한 바다를 떠났어요. 안전하게 뉴욕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1912년 4월 14일 주일 아침에도 그렇게 배는 잘 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타이타닉 호에 영국 청교도에 영향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일 되면 아침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간단한 비상 탈출 훈련들을 배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했어요. 왜? 이 배는 안전한데 가라앉을 일이 있냐? 그거 집어치우시오. 안 했어요. 예배 드리고 비상대출 훈련하고 그래야 돼요. 안 했어요. 왜? 방심했어요. 절대로 안 무너져. 이거는 가라앉지 않아. 그리고 배에다 보통 구명정이나 구명조끼 같은 걸 다 비치해야 되는데 이 배는 안 가라앉으니까 준비 안 했어요. 절반도 안 했어요. 배 탄 사람보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계속 무전이 들어옵니다. 주변에 빙산이 많으니 조심해서 항해해야 된다. 무시했어요.
빙산 그거 뭐 그까지 거야. 이렇게 큰 배가 가라앉을 수가 없어. 1912년 4월 14일 주일밤 11시 40분에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견고하게 했다고 했지만 볼트와 너트에 균열이 생겼다 그러죠. 불량품이래요. 예전에 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그게 깨진 걸 조사해 봤더니 볼트 너트가 불량품이래. 그래서 그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조각조각 나기 시작. 절대로 이 배는 안전하다. 남의 말도 듣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교만.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 가운데 1517명이 죽고 706명만 살아남았어요. 교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려다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늘 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밑에 내려다 호령만 해요. 그 인생이 복되지 않죠. 여러분,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보시는 게 복된 일이에요. 주전 570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들짐승처럼 들풀을 먹으며 살 거다.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들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엔 최고의 강국입니다. 아수르란 강대국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꿈을 꿨어요. 겸손하게 왕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로부터 1년 뒤에 정확히 1년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짐승처럼 네 발로 왕궁을 뛰어다니다가 들에 가서 들짐승과 같이 지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교만이 들어온 순간, 내가 있다는 교만이 들어온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교만하지 말란 경고를 잊어버리고 교만 피우다 짐승처럼 비참한 인생 됐습니다. 교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들 벨사살 왕도 그런 인생 살다 끝나요.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알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교만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 교만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엿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주님을 넘어뜨릴까? 저 예수만 없으면 우리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할 텐데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불편해. 왜?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울타리 쳐놓은 울타리에 들어와서 자꾸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내 동산인데, 내 운동장인데, 내 마당인데 왜 네가 들어와서 나를 불편하게 교만이 하늘 찌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엿보고 내쫓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없애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경건해야 될 자리에 있었던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떠났어요. 가짜 경건이에요. 말씀이 있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가짜 경건이죠. 의로운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늘 주님 말씀 바라보면서 의로운 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그런 고백하시는 정말로 참된 경건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를 보면 가늠하다 붙잡혀본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다 붙잡혀왔어요. 그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겠나이까? 뭐라 하겠나?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가늠하다 붙잡아온 여인 붙잡아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돌로 치라 그러면
저 국률도 없는 사람,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 딱 올무를 잡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바닥에 글을 썼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앉아서 글을 쓰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많은 고민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쓰셨길래 다 도망갔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님께서 거기 앉으셔가지고 거기다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썼대요. 철수, 도둑질. 누구? 강도질. 내 이름은 다 얘기 안 하겠어요. 왜? 여기 또 있는 분들 걸려가지고 이름 나오면 또 그러죠. 다 썼대. 아이고, 저 내 죄인데. 주님 알고 계시고. 양심은 있어요. 다 떠났어요. 주님은 가증한 위선을 싫어하세요. 주님은 가짜 경건을 싫어하세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 주님은 좋아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진짜 경건의 자리를 가길 원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세상에 무릎 꿇지 말아라. 그런 책이 있어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떤 마을에 가서 내가 이 교회 보편 구원론 교회를 세우겠다. 보편 구원론은 여러분이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개신교 어떤 교회도 보편 구원론은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구원받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보편 구원론. 이게 잘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구원받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구원받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께로 갈 자 없죠. 보편구원론을 믿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마을에 보편구원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 말하고 예,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좀 도움 받아야 되겠다. 그 사람 찾아갔어요. 내가 이 마을에 보편구원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보편구원론 신자였습니다. 그때였다면 내가 목사님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생각은 보편구원론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간질, 얼마나 악한 사람들 많이 대했는지요.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보편구원론,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보편 멸망론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가던 다망에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저가 이런 말 합니다. 돈 있고 옷 잘 입고 교육 많이 받고 품위 있고 좋은 책 많이 읽고 존경받고 경건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가진 거 많고 권세 있고 그런데 긍휼이 없어요. 정죄만 해요. 비난만 해요. 엿보기만 해요. 세상이 제일 무서워. 인정을 모르는 경건, 긍휼이 없는 경건, 진짜 경건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수종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셨습니다. 진짜 경건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서는 겁니다. 주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거, 진짜 경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진짜 경건이 뭐래요? 고아 과부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자리에 계신지요? 거짓 경건의 자리를 멀리하고 정죄하는 자리를 멀리하고 참된 경건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시는 정말로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